소서의 기원의 구성이 찬송, 감사, 기도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도, 기원에서 찬송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이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원에서 아주 두 개 중요한 감사, 기도인데 1장 16절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에 구하노라. 물론 헬라어 어수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항상 앞부분에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무리를 통해 감사한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벌써 이제 마음이 좀 열리는 거죠. 또 뭐 다른 데서는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좀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17절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특히 이제 이 기도 중에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이제 좀 풀어 써졌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을 좀 풀어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계시의 영을 주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라.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부르실 때는 기대인데 그 하나님의 기대가 곧 우리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좀 이제 문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얼른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 기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를 기업 삼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 다시 한번.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 바꿔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무슨 기업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 삼아 주심을 예, 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예,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신 예. 그 영광을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 예. 그 다음에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이 거꾸로 3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두 번째로 나오고 1번 여기서 첫 번째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예. 믿음의 능력을 먼저 나오고 거기에 설명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하심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세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서는 순서가 부르심의 소망, 이게 소망이라고 합시다. 소망이고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영광. 기업. 세 번째 능력.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소망, 기업, 능력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능력, 기업, 소망 이런 순서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면은 너무 패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그 글쓰기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현재는 1번, 2번, 3번을 제시를 했을 때 본문에서는 1번, 2번, 3번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렇게 다 기대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서는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하고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하고 3번, 2번, 1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장 20절부터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말하고 그 2장 11절부터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 말이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 풍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1절부터는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 4절에서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게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어 나갈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두 번째 성도를 기업 삼았다는 게 무엇인지.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에베소서가 충분히 읽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것은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1장 뒷부분에.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늘에 앉게 하여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늘에 앉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12절 같은 경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 삼으셨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4장 이후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뭐 어떤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자라라는 겁니다. 자라되 예수 안에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나를 택하고 불러주심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우리 배중열 교수님의 그 에베소서 강의를 꾸준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배중열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확실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